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생 길이 그리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우리 이 낯선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또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민의 삶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믿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공부 1등 하는 거 어렵죠? 비즈니스, 세일즈든 뭐든 1등 하는 거 어렵죠? 쉬운가요? 1등 하는 게 어렵습니까? 1등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1등을 하기 쉽군요. 난 둘 다 어렵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둘 다 어렵죠.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즈니스라도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는 다들 하는 것 같은데 죽도록 공부해야 1등 합니다. 1등을 지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더 죽도록 열심히 해야 1등 지킵니다.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믿음을 얻는 게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이제 둘 다, 맞아요. 둘 다 어렵죠. 근데 이건 좀 질문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믿음은 선물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력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죽을 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할 때는 죽도록 노력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부는 죽도록 열심히 하면 어쩌다가 1등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은 죽도록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의지를 뜻하죠. 인간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보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듣는 게 가만히 있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죠. 리스닝은 의지의 동원이 필요한 법이에요.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받으면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믿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왜요? 믿음이 목적이었다면 믿음을 얻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50년, 100년까지도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단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그게 파이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믿음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계속 이 믿음은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1등을 우리가 지키려면 죽도록 공부해야 되듯이 이 믿음을 지키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위대한 바울, 성경 전체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이 순교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4장 6절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벌써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뭐든지 지키는 것은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거 지키는데 힘들었다. 성을 빼앗는 것도 힘들지만 그 성을 지키는 게 더 힘듭니다. 이건 힘쓰고 애쓰고 목숨을 다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도록 노력했다는 내용을 이 말씀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력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배경도 디모데 후서의 배경과 동일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가 한 1년 차로 순교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육체의 장막을 벗어난다. 죽음을 지금 베드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순교 직전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곧 내 곁으로 올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예수님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한 겁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이 너를 데려갈 거다. 지금 베드로는 그 말을 평생에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때 이 말씀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영화나 우리 문학을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곧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니 가장 걸리는 건 가족들이죠. 항상 죽음을 앞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걸려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마음에 걸릴 거고, 가장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 걸릴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약무리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특히 네로의 박해가 막 극심해지는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약무리들, 어린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흩어진 나그네에게 죽기 직전에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지금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미 믿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죠. 내가 알지만 계속해서 깨어 있기를 바랬죠. 우리도 자녀들 유언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하는가 알지만 중요한 건 또 반복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는 법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죠. 네 믿음을, 그 믿음을, 고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2장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로의 외부적인 박해도 무서운 거지만 더 무서운 건
내부적인 거짓 교리,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더 위협적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열심히 뭔가의 교리를, 그들이 믿는 도리를 막 전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도덕 윤리 의식의 부재입니다. 굉장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 윤리적인 면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했지 전혀 도덕적 윤리적 실천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 따른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 교사와 동일하게 여겨질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라 그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교리를 전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삶에 책임 있는 삶이 전혀 따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구제, 전도, 기도, 예배 이런 걸 전혀 무시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말뿐이야.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구려는 싸구려다. 싸구려는 싸구려예요. 여기도 달러샵 같은데 우리가 쓰잖아요. 그건 바로 쓰고 버릴 거 사야 되지 오래 놔둘 걸 거기서 사면 안 돼요. 예, 어제도 제가 건전지를 거기서 산 게 있어요. 절대 오래 놔두는 거는 달러샵 같은 데서 사면은 표시가 나요. 그 건전지가 한 1년쯤 지났나 모르겠어요. 건전지 놔두는데 그냥 그 안에서 다 방전이 다 돼버렸더라고요. 싸구려는 싸구려예요. 신앙도 싸구려는 싸구려예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신앙은 싸구려 믿음으로 완전히 그들이 믿는 교리 자체를 전락시켜버리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제가 요즘 이 청년들 이제 셀 교육을 제가 시키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까지 했는데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분명한 기준, 열매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을 거예요. 말만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튜브는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말만 그렇게 하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믿음에 스스로를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신의 성품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번역서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믿음 생활은 시작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초신자, 오늘날로 치면 이방인 전도, 이방인들이 대상이었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오늘날로 치면 기존 신자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계속 읽지 않습니까? 계속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를 묵상하는데, 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차분했나? 이렇게 지성적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전혀 그냥 읽으면 베드로가 적은 글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차분한지. 베드로는 막 뜨겁게 복음을 막 사도행전처럼 전하는 것보다는 우리 생활 속의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이나 이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뜨겁습니다. 금방 막.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혈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다혈질이고 좌충우돌하고 그냥 마음에 일어나면 금방 막 팍 터뜨리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으면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훨씬 차분해요. 물론 이때 베드로 나이가 60대니까 인생을 충분히 살은 나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베드로는 잘 알죠. 제가 베드로 전후서 읽으면서 야, 베드로 사도가 참 말이 다듬어졌구나. 정말 이 정도로 성화되기까지 자신을 치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믿음 이 중요합니다. 이게 출발이니까 믿음이 출발이에요. 일단 믿음이 없으면 출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믿음 불같은 믿음 탁 얻어갖고 끝나는 숏게임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내일 천국 갈 사람은 괜찮아. 그래가 불같이 확 태우고 그냥 천국으로 가면 되지. 그런데 불같이 확 뜨겁게 탔는데 뭔가를 세상을 휘젓고 다닐 것 같은데 눈 떠보니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수의 은혜를 줘가지고 지금 60, 70, 80, 90, 100 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롱텀으로 봐야 됩니다. 끝까지 신앙을 계속적으로 지키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해야 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도 신앙생활은 방심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우리의 아주 어려움이에요. 신앙이 한 30년, 40년, 50년 계속 해야 되면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신앙생활 방학 없습니다. 방학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없어요. 물론 평안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베드로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쌓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단계별로 오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목들이 계급적인 우위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다 모두 믿음에 붙어있는 개념이에요. 같이 가는 개념들이에요. 오늘 보세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이 덕이라는 아레텐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도덕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믿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장보다 더 나은 건 뭐라고요? 지장보다 더 나은 건 덕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를 않아요.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지식은 덕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 혹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 덕스러운 삶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지식은 잘못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덕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욕망에 대한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도 있죠. 절제하는 삶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안다고 해서 맞다고 해서 막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인내를 그래요. 인내는 천국 입성하는 사람들의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거. 인내는 그야말로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항상 앞에 여러분 부사나 형용사를 중요하게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예요. 그죠?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항상 앞에 있는 그 수식어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언제나 오래 참고. 지금 가장 현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날 교회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참을성 아닐까요? 지금 이제 여기 어르신들은 이제 참을성이 이제 많은 편이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안 참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참을성이 부족하다, 조급하다. 사람들이 조급하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때가 이르니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조급하다,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성급하다는 이야기는 현실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이면 끝이지 내일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 내일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다 달라는 거야. 너 돈을 나눠줄까? 10년 동안 쭉 나누면 더 많이 줄 수 있어. 한꺼번에 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 한꺼번에 받으려고 그러지. 다 한꺼번에 달라고 그래요.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이. 그 말은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옅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요즘 천국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환란의 시대, 박해의 시대, 말세의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멈춰서도 안 돼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인내 경건을 그랬어요. 인내 경건을. 경건이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그냥 한마디로 저는 이야기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닮아가는 삶. 인내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게 경건 아닐까요?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랬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형제 우애라는 게 혈육 간의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당시 초대교회, 우리가 전이 토론토 꿈의 교회의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쌓아가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어떤 분 만났는데 이 캐나다에서 아이들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믿음으로 키우기가.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퍼블릭 스쿨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크리스찬 스쿨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학교를 하나 세우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도 그 아이들을 여기서 퍼블릭 스쿨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뭐 동성애니 뭐니 이런 걸 배우게 나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의지할 곳은 믿음의 공동체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는 이기적인 집단, 폐쇄적인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저는 더 이기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리끼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가 안 되는데 무슨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가 안 되는데. 오히려 우리끼리 안 되는데 남을 돕고 남과 함께 잘 지낸다는 게 그게 외식 아니에요? 아니, 내 가족도 충분히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뭐 그거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끼리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잘 지내서 싫다가 아니라 잘 지내는 게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장례식이 일어났다, 질병이 있다, 어려울 때 서로 돌보는 모습 중요하죠.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이리저리 돕고 이런 모습들을 외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오늘날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교회들이 우리끼리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 안에서 더 열심히 사랑하고. 저도 이 아내가 아프니까 보니까 아내 돕는 거는 전부 교회더라고요. 교회. 뭐 교회 욕해도 전부 돕는 사람들은 다 교회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믿음의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천국 공동체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제가 이제 한국에 여기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우리 박형욱 집사처럼 한국으로 아니면 영국으로 미국으로 뭐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직부에는 여러분들 교직부보다 나간 사람 교직부가 더 많아요. 교직 카드가 저는 다 보관을 하거든요. 더 두꺼워요, 더 두꺼워. 얼마나 많이 나갔겠어요. 근데 그 이제 주로 유학생들이 어쩌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만나면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분위기를 한국에서 만나기도 쉽지 않고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집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청년들이 어디 갈 때 이제 집 계약이 딱 끝나고 하면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왜 기간이 뜨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호텔이나 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애들이 있으면 어쩌다가 저희 집에서 제가 재울 때가 유학생들을 많이 안 도울 수가 없어요. 이민 목회하다 보면.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집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잤는데 우리 애들하고 저희하고 우리 일상적인 삶을 그냥 사는 건데 너무 부럽다는 거야.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이제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뭐 다행이죠. 그래도 그 뭐 욕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늘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밤늦게가 이야기하고 서로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그 아이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같이 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지 밖으로 우를 넘고 담을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토론토 꿈의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끼리 그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부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그렇다고 남을 안 돌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충만한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는 이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뭐라 그랬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먼저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가 잘 돌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이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 성품의 최종 완성은 역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강령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도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덕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 근데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자라지 않으면 자란 만큼 그대로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은 봐도 퇴보해요. 옛날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덕목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소경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발 지점보다 더 아래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맛보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옛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가만히 있으면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어떻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쭉 내려오잖아요. 믿음 생활이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지속적으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멈추는 순간 그냥 주룩 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 끌어내리는데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지식이 자라가라 말이에요. 자라가.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실수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선별할 때 처음에는 구령의 열정 막 이런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이렇게 부목사나 아니면 우리 교회 스태프들을 생각하면 인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에 기초한 거예요. 믿음에 본어게인 하지 않은 사람은 인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고, 본어게인 한 사람들은요 역시 인품이 중요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옛날에 뭐 필요 없어요.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묘하고 훨씬 깊고 훨씬 높고 훨씬 넓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다 보면 이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이 지금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소크라테스 말이 정말 적용돼. 너 자신 알라. 자기가 모르는 걸 알 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시작이에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권면으로 베드로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 충만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그 신앙세계, 믿음의 세계, 깊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아갈 때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에 방해도 많고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천성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덕을 계속해서 사랑까지 성장하고 자라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